우리가 계속 가상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은요, 이 말씀들을 하셨던 대상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원수들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옆에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행악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었고, 또 십자가 밑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는 말씀이었고, 네 번째 이제 자신의 고통을 좀 토로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렇게 점점 밖에서부터 이제 자신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힘들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통하고 분하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정말 그 원수 같은 놈들을 향하여서까지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죄성 때문이거든요. 죄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저주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었죠. 선하심을 결국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에도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의 배가 자기의 신이 되는,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할 때 그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한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지심은 자신을 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배, 자기의 욕망을 최우선시 삼고 하나님마저도, 예수 믿는 그 목적마저도 자기의 배를 배부르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경우가, 또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금일도 봤지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번영의 그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냐, 기복주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전히 교회 안에 가득하고 있는가. 타락이고요. 그것은 십자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 가장 먼저 지옥 갈 영혼들,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줄 모르고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웃도, 그리고 가족을 돌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내용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한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너희들은 제발 죄악 중에서 죽지 말라라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하신 효소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섯 번째 말씀, 바로 오늘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 자신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이 말씀은 사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수많은 피를 흘려고 계십니다. 채찍질을 십자가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피해서 이렇게 적셔졌고, 또 손에 목자국, 손과 발에 목이 박혔으니 계속 지금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시니, 게다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각한 탈수 증세 가운데 있겠지요. 목이 정말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이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 특히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마르다고, 그분이 거기에서 목마를 수가 없다고,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쇼일 뿐이라고, 그건 거짓일 뿐이라고, 그런 척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시에 헬라 지역에 가졌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원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원론의 세상을 보면은 먼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 있고 본질과 이데아의 성에, 그래서 선한 세계이죠. 그에 반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데 이데아의 복사판의 세계이고 현상의 세계이고 그리고 시간의 세계여서 끊임없이 변하여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이고 가짜 세계이고 그림자 세계이고 그래서 악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국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는 존재는, 그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영의 속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의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현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원론에 의한 영지주의 이단에서 강력히 주장되었고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구나라고 그렇게 지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 하신 것을 절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는 악의 물질을 입고 계시는 가면에 쓴 존재일 뿐이지 진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치 지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홍길동이 분신한 존재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냥 모든 악에 뒤집어 쓰여져 있는 가상적인 인물로서 가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금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도 그냥 그런 척한 것뿐이고 연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목마르다 하시는 것이 연기일까요? 네. 가짜일까요? 껍질만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헬라적 사고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던 로고스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셨던 것이죠. 가장 인간적인 분이셨고요. 가장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외면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거리감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분리감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죠. 가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리만 구별되고자 하는 거죠. 나는 너희와 다르다,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도 뭐 거룩한 책 이렇게 침겨치 들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있으면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죠. 그건 무엇입니까? 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임을,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사람과 함께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만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여러분의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리감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일원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갈증을 느끼신 것은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이고 또 진짜 사람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더욱 철저히 사람으로 계십니다. 온몸으로 사람이심을 지키셨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루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사람 되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 이미 또 여러분들이 묵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이제 생략을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을 남기시면서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모습이 뭔가, 첫 번째로는 사람은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였던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에서 응해지는 것이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죠. 필연적인 사건이거든요. 당연한 사건이에요. 당연은 뭐죠? 명사는 이제 사전으로 보니까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만세 전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심지어는 목마름 가운데서 심포주를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 입에 대는 사건도 이미 구약성에도 이미 예고되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계획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네 삶도 필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태어났고요, 필연적으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죠. 상품은요, 획일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품화시킵니다. 세상의 통념에 따라 살아가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다니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남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백이니 유행하는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살고 남들의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살고 있죠. 물론 요즘 세대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좀 더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세대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을 남에게 비추어져서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버튼이나 아니면은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봄이야 그렇죠? 봄이는 안 그런가? 네. 이게 뭐예요?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네. 사람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작품입니다.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만드신 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디자인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특별하게, 고귀하게,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게 만들어 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지금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나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겠지요. 할렐루야. 요즘 날마다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하셔서 제가 좀 속상해지고 있는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실패한 인생이다. 아유, 저렇게밖에 못 살았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장 고귀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응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삶을 바라보는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목마르다라고 하신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셨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뭔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함을 공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죠. 정말이겠죠? 가짜가 아니겠죠?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니죠? 예, 정말 우리 주님은 목마르셨지요? 왜요? 사람이시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 아픔 속에서 토로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너무나도 위로의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말씀에 좀 딴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늘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 동정하다는 말보다는 좀 공감하다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 주는 것이고요. 공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정은요, 내 삶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남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요, 공감은요, 내 삶을 던져서 타인의 고통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동정함을 넘어서서요, 공감해 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같이 아파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감은요, 누구의 공감보다도, 어떤 누구의 공감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아픔의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여만 명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레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1944년 15살 나이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있었던 일을 자전적인 소설로 기록하였는데 그 제목이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탈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된 사람으로 연루되었던 2명의 유대인과 그 사람의 시종이었던 피펠이라고 하는 소년을 심하게 나치가 고문을 하고 교수도에 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2명의 유대인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빨리 숨을 이렇게 무게 때문에 끊어졌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소년은 쉽게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처형을 공개 처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엘리 웨젤도 보고 있다가 뒤에 와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신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소년을 맷단 이 밧줄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깊어져가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보면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엘리 웨젤도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은 가운데에서, 그런데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뭔가의 작은 소리가 응답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소년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지금 함께 아파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질문을 또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무능하게 매달려 교수대에 매달려만 계시는 거냐고. 벼락을 내려서 교수대를 부셔뜨리든지 아니면 지진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연합계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소년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멋진 해결을 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교수대에서 매달려만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욥도 고통 가운데서 수없이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시편 기자들도 통곡하면서 질문하였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호소입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멋지게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더더욱 아우슈비츠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는 이 질문을 넘어서서요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때 엘리에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엘리에젤이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악이 그 엘리에젤 위젤 교수가 그 교수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때 그 내면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악 교수가 말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나사렛 예수일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이러한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매달려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당할 때 팔짱 꿰쓰고 매정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공감도 좋지만 공감보다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에 좀 고통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연 고통 없는 삶만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TV를 보는데 좀 이런 글귀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얼른 캡처를 했어요. 가지고 이제 TV를 캡처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말 글귀가 한 작가의 글귀인데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당신도 오래오래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먹먹함의 힘으로 다시 씩씩하게 걸어가 주기만 한다면, 서늘했던 당신의 눈빛이 사랑으로 기울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 아파도 좋다. 그냥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이래. 당신 오래오래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곱씹어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심오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건 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신 순간,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없이 외로워지는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도 목말랐어. 나도 아팠어. 그리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프지? 그렇지만 너의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세상도 아프다. 내 이웃도 아프고 있단다.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실 아파서 그런 거다.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나도 아프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파하면서 내가 지금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치유해 가지 않을래? 네가 만약 그렇게 사랑으로 기울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 아파도 좋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왔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게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는 삶으로 사는 거라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같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진중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 연약함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일상 가운데서 주의 뜻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아픈 세상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절규하심을 우리들도 깨달아서 같이 저희들도 아파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